추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의용 장로님이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감사학교를 개설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니 성격도 삶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간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수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 감사의 바이러스를 자꾸 펼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려면 일단은 이 불평, 불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불평, 불만 제로 운동,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는 이런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을 일체하지 않아야 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간다. 또 그런가 하면 감사 팔찌를 사가지고 늘 그 팔찌를 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 운동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감사 일기 쓰기, 또 감사 행전 만들기, 그래서 자기가 감사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글로 적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배터리를 충전하라.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들을 더 충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자꾸 채우라. 또 감사에 적은 불평, 불만이니 이 우리 입에서 일체 불평, 불만을 제거하라. 또 감사의 커트라인을 낮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일상의 감사이니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상의 삶이 사실은 감사이고 기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평상시 일상을 이렇게 누렸던 것 중에 그것을 하나 잃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건강을요. 저도 건강을 이렇게 잃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족도 그러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고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살 때는 다 감사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 또한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함의 모든 성도들은 이 추수의 절기를 맞이하여 감사로 충만하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구원의 감사의 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 참 긴 그런 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시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시, 찬양시, 비탄시, 민족의 애가시, 또 신정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시, 또 참회시, 저주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저주하는 저주시도 있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 그리고 또 지혜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150편 안에 골고루 섞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대한 이 95편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구원 감사시예요. 그래서 이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6편의 시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시인데요. 특히 이 다윗이 어렵게 왕위에 올랐잖아요. 사울 왕의 그런 공격과 또 사울 왕의 그런 핍박을 피해 다니다가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행위로 그동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고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자, 시의 첫 부분에 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오라 그래요. 왜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처음 마음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편안해지면서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여유가 생겼다 싶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놀러 야외로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약해지면 감사의 삶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자로 소유해야 할 마음을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 첫 절에도 오라 그랬고요. 또 이 6절에 보면 또 오라 그랬어요. 두 번의 오라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첫 번째 1절에서 오라는 것은 성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오라 그런 의미였지만, 이 6절에서 나오는 오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오라의 영적인 그런 초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성전에 와서 자리만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들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병든 자들아,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나오라 라고 우리가 가서 초대하고 그들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는 회개할 한 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주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공적인 예배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사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 건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적인 개념의 사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사이의 이 거리의 관계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심리적 거리가 있는데요. 사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그 거리가 약 12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이렇게 달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거리는요, 불과 15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아주 가까이서 대화하고 접촉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서적인 우리의 거리를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의 영성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템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작아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리하면 작은 염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거대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바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러한 일들 행하신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또 가나안 땅에 그 장대한 사람들 또 크고 위험 있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굳게 믿어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라. 하나님께 당신의 산이 얼마나 큰지 묻지 말고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심을 선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높은 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감사하면 내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소한 일, 마음 상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일들,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있었던 질병들, 또 나의 문제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오라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는데요. 마실 물이 없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내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것을 무리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 어려운 곳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 전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물이 좀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의 고집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이 소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강점은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관계를 위해이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남성들은 항상 정답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또 공감하고 더 함께 하려고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갈 때 그 관계가 더욱더 든든하고 복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또 모든 상처, 아픔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능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응답의 자리로 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할 이유가 있네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우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서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이라는 말과 또 다른 의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가 뭡니까, 여러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탁을 앉아서 함께 먹을 때 그를 가족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식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항상 같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양들은 또 이러한 목자의 도움과 돌봄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가끔씩 목자의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났을 때 잠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인해 그에게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자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리와 맹수들 앞에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길을 잃어버리면 그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기회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소개하는데 그는 푸른 초원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만 믿고 목자만 신뢰하고 목자 안에 그렇게 거할 때 거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목자가 때때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도 인도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우리를 하여금 걷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음으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야. 목자는 이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길을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돌봄 안에 거할 때 능히 승리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0년 호주에서 몸무게 900g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숙아인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들어가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안게 해줬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렀더니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소생함을 얻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소위 캥거루 케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죽어간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겼더니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전가되어서 생명이 돌아오고 호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700g의 미숙아가 이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처음 고안한 분이 콜롬비아의 헥토르 마르티네즈라는 박사님인데요. 이렇게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이 돌아오게 되고 소생함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돌봄 안에서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은 지금 고인이신데 한 번은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3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된 것을 감사했을 거다. 아닙니다. 이 양반은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전혀 뜻밖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 학교에 가서 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자기에게 목공 기술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응답의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